교회 기초가 되는 성도입니다. 성경의 흐름을 보면요, 어떤 흐름이 하나 나오냐면은 복음 공동체의 흐름이 성경 속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막 공동체가 나오죠. 성막 공동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전 공동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가 나옵니다. 교회 공동체. 이게 성경의 공동체의 흐름이에요. 그러면 성막 공동체는 광야 시대의 공동체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공동체 생활했죠. 성전 공동체 시대는 가나안 시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거기서 성전 공동체 시대를 이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회 공동체는 이제 신약 시대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져 나가지요. 왜 이게 공동체가 중요하냐 하면은, 여러분,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만드신 공동체예요. 세계복음화. 절대로 세계복음화는 여러분 혼자 안 돼요. 복음 공동체가 아니고서는 세계복음화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나 혼자 세계복음 못해요. 여러분 가정이 또 세계복음 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복음 공동체니까. 이 성경의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믿음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되냐 하면은, 오늘 1절에 보니까 보배로운 믿음이 나와요. 1절에 보배로운 믿음이 이렇게 나옵니다. 보배로운 믿음. 자, 이 보배로운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베드로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정확한 믿음을 가진 자지요. 여러분 알다시피 마태복음 16장 16절,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이에요. 신앙 고백한 믿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냐면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변화산에서 확인된 믿음을 가졌어요. 변화산에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뭘 확인했어요? 예수만이 그리스도. 이걸 확인한 거예요. 아, 진짜 예수만이 그리스도시구나. 모세도 그리스도가 아니고 엘리야도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만
그리스도시구나. 이게 변화산에서 확인된 믿음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선포된 믿음이에요. 선포된 믿음. 베드로가 법정에서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그 법정은 이미 생명을 담보한 법정이에요. 죽음이 코앞에 있는 거예요. 전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 법정에 선포합니다. 구원받을 이름은 다른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 그걸 선포하잖아요. 법정에서. 그게 뭐냐? 그리스도만이 전부이다.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시는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똑같이 이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다 그랬어요. 목사만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이 보배로운 믿음을 뭐요?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멘이 강하게 나오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과 못 가졌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준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고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여기서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여기. 어떻게 보면요, 성경의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구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오신다. 신약에서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셨다. 성경의 주제는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보배로운 믿음,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없으면요, 계속 흔들려요. 사람 보고 흔들리고, 환경 보고 흔들리고, 문제 보고 흔들리고, 여론에 흔들리고, 분위기에 흔들리고, 계속 흔들리는 생활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이 보배로운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신하셔야 돼요. 이건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네. 자, 이 보배로운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을 고백한 베드로, 그는 어떻게 됐죠? 베드로는요, 교회의 기초가 되었어요. 교회의 기초가 되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고백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반석 그랬잖아요. 너는 반석. 반석은 뭡니까? 무너지지 않는 거죠. 너는 반석.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은 누구 말하냐? 베드로예요. 그러면 뭐예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아멘.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래요. 주님의 교회. 베드로 교회가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요, 아무나 붙잡고 세우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고백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소유자 위에 교회 세워요. 그래서 본성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이 베드로처럼 이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한 여러분 위에 본성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누가 세웠어요? 정창규 이 선교사가 세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거 확신하셔야 해요. 자, 성경에는 이런 거에 대한 인물들이 많잖아요.
인물들, 교회 기초가 된 인물들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루디아를 기초로 해서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죠? 빌립보 교회. 그리고 야손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죠?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기초로 해서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 초대교회의 시작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주님이 재림한 전까지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요? 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확신한 자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은 여러분이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왜? 주님이 여러분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본성교회예요. 또 모든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 공동체, 여기에 대한 가치, 여기에 대한 행복 가지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최고 가치가 뭔지 아세요? 성공이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 왜? 이 고백 없이는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이 고백 없이는 교회가 생겨질 수가 없어요. 최고의 가치죠. 그리고 뭐냐?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복을 얻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행복을 자꾸 어떤 보이는 기준을 가지고 행복을 찾으려는데요. 그건 참 행복이 아니에요. 순간의 행복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참 행복은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어요. 다른 길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성도가 어떤 성도냐고 질문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로 행복한 성도. 아멘. 그 성도가 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오늘 10절에 뭐라고 그러냐? 이 그리스도의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부르심과 택하심 그랬어요. 부르심과 택하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사명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확신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럼 이유가 뭐죠?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았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물론 구원은 당연하죠. 구원은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평생 미션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세계복음화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은요, 성공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세상 사람도 성공한 사람 많아요. 부자 많아요. 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로 선택하신 것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래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75세까지 아무것도 안 된 사람이잖아요. 불신자잖아요. 우상을 섬긴 가문이잖아요. 근데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선택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특히 3절에 보면 나와 있지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 뭐요? 세계죠.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거 뭐냐? 세계복음화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계보를 통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구원받게 했어요. 이미 세계복음화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할 부터 시작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이 이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또 확인합시다. 요셉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뭐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꿨잖아요. 재밌으라고 꿈 꾸게 한 게 아니에요. 만일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하면은 개꿈이에요. 근데 그 꿈은 개꿈이 아니고 세계 복음화의 꿈이에요. 세계 복음화의 꿈.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최고의 강대국 애굽에 노예로 보내가지고요. 하나님은 총리로 만들면서 세계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잖아요.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여러분. 또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정탐꾼이죠. 하나님은요, 이 두 정탐꾼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들잖아요. 가나안 땅.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앞으로 땅 부동산이 뜰 것 같으니까. 땅값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정복해야 되잖아. 좋은 땅이었어요? 아니에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가보세요. 다 광야예요. 가나안 땅 정복해야 돼.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부르시고 선택한 뜻이에요. 가나안 땅은. 그럼 왜 가나안 땅이 중요해요? 왜 정복해야 돼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이에요. 그래서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왜 정복합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이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명은 뭐예요? 안 된다는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기준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은 세계복음화가 기준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고 선택받는 건 뭐예요? 세계복음화라고. 아멘. 이게 확실하게 여러분 깨달아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마음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방인 여자 기생 라합. 기생 라합이에요. 당시 창녀예요. 요즘 말로 하면 창녀예요. 기생 라합이. 그런데 보세요. 이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갔다니까요. 기생 라합이 창녀가 다윗의 할머니가 됐어요. 다윗의 할머니가. 언약 밖에 있는 기생이 언약 안으로 둔 거예요. 근데 기생 라합이 뭘 깨달았어요?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될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주잖아요. 왜 숨겨줘요? 아니 간첩이에요. 당시에는. 죽을 똥살도 모르는 그 일을 갖다가 왜 저지릅니까? 위험한 건데. 근데 뭐예요? 내 생명보다 구원받는 게 유익한 거예요. 내 삶보다도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귀중한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생 출신이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언약의 족보에, 복음의 족보에 집어넣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윤리와 도덕 지켜야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복음입니다.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마음 없게 살았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실수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열두 제자. 사실 열두 제자는요, 그 당시는요, 정말 인정받을 수 없는 출신들이에요. 다 어부 출신이에요.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고, 능력 없고, 없어요. 없는 자를 불어서 제자로 선택해서 쓰시잖아요. 왜? 세계문화 때문에. 왜 엘리트를 안 씁니까? 왜 유명한 사람을 안 씁니까? 여러분, 사람 어쩔 수 없어요. 들어간 것이 많아지면 복잡해요. 물론 엘리트가 다 그러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 몰라가지고 저 무식한 제자를 선택했습니까? 예수님이 다 미래를 내다보고 제자를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왜? 오직 세계복음만 하라고, 오직 복음 전하라고, 딴짓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제자를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바울을 또 선택했어요.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을 선택했어요. 바울이 누굽니까? 살인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채고 살인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 감옥에 쳐들고 죽게 만들고, 나중에 예수 믿고 자기가 회개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죄인의 괴수다.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요. 나는 죄인의 두목이다. 그런데 잘 깨달았잖아요. 사도행전 9장 15절. 하나님의 바울을 선택한 건 왜 선택했어요? 이방인을 구원하라고. 이방인을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죄인 바울을 부르시고 선택한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처음부터 세계복음화 시작한 거예요. 12제자하고 바울이 좀 차이가 있는 그거예요. 바울은요, 세계복음화에 즉시 깨닫고 시작한 사람이에요. 바울을 크게 쓸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의 뜻은 세계복음화란 말이에요. 그걸 안 바울은 평생을 세계복음화를 삽니다. 어느 정도죠? 장가를 못 간 게 아니에요. 안 갔어요.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에? 우리는 그걸 몰라가지고 장가 다 갔잖아. 바울은 그런 우리 수준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죄인에게 은혜가 더 있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책을 많이 졌어. 우리 수준이요, 우리 기준이요.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부르시고 선택한 성경의 내용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쫙 깔려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 보세요. 유럽교회. 여러분, 유럽이 왜 선진국이 많죠? 선진국 다 하면 20개국, 거의 유럽이에요, 유럽. 유럽이 왜 이렇게 선진국이 됐어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사를 많이 보낸 곳이 유럽교회예요. 유럽교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유럽에서 선교사가 많이 왔잖아요. 하나님이 유럽에 축복을 줘서 선진국이 많은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이제 반대로 유럽이 선교지가 돼버렸잖아요. 지금 유럽은요, 솔직히 말로 완전 테러 유럽입니다. 마약 유럽이에요.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 유럽은 선교지다. 선교의 대상 지역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옛날에는 유럽 교회를 하나님 통해서 선교를 많이 한 거예요. 유럽 교회가 그걸 깨달은 거죠. 복을 줄 수밖에 없죠. 자, 역사는 짧은데 최고의 강대국이 뭐죠? 미국이잖아요. 왜 그렇죠? 미국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세계 선교사를 보니까 32,000명이에요. 32,000명. 공식적으로. 그럼 비공식까지 한다면 어마어마하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세계복음을 위해서라도 미국을 축복해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를 봅시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1958년에는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세계에서. 근데 50년 만에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 된 거죠. 왜 그래요? 정치를 잘해서? 아이고, 옛날부터 왕이나 지금 현대사의 대통령들 정치 잘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정치인 때문에 대통령 왕 때문에 잘 산 나라가 아니에요. 지리적으로도 태생적으로 우리나라는 잘 살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 하나님 우리 살겠거로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정치를 뛰어넘고 지리적인 이런 어려움을 뛰어넘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이 거래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 한국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 몇 nhân 아세요? 공식적으로 27,000명. 비공식적으로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갔다 하면 먼저 세우는 거 뭐죠? 교회예요. 불신자도 한국에서 불신자가 해외에 나갔다. 다 교회 나와요. 일단은 불신자지만. 그 정도로 교회가 힘이 있는 거죠. 그런 민족성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이 세계 복음화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우리 후대까지 가야 돼요. 우리 후대까지.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오늘부터라도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다시 하나 되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교회 기초가 되어서 세계복음화 하자는 마음이 하나 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우셔요. 하나님이 채우셔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 번성교회 역사를. 또 중간에 오신 분들은 좀 모르시겠지만 우리는 개척하자마자 1994년도에 저 태안 바다 가가지고 태풍의 이익에 빠져가지고 6명이 죽을 이익에 빠졌었잖아요. 근데 그 태풍의 이익에서 건지신 번성교회예요. 그 중에 6명 중에 하나가 누구냐? 정요한 안습사가 앉아 있잖아요. 나는 우리 정요한 안습사를 볼 때마다 그때 죽은 사람이었는데 그 생각하니까 하나 미운 게 없어요. 왜? 근데 그때 태안바다에 죽었으면 없었지. 그냥 공짜라, 은혜라. 사야하는 일 자체가. 여러분 또 우리가 IMF 때 교회가 격리됐잖아요. 교회가 지금 격리됐습니까? 하나 회복시켰잖아요. 또 세 번째 이익이 성전 지타가 성전 건축 중단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 합쳐가지고 반절을 하니까 우리가 다친 거예요. 이기 때마다 하나님이 번성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살리시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일본에 선교의 문을 열으시고 그 교회가 없는 땅 일본 땅에서 성전 건축하게 하시고 어디서 오는지 하나님이 다 부르셔가지고 제자들을 모으시고 지금 6년 됐는데 지금 출석 성도가 44명, 3명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중심을 가지고 산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셔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는 뭐냐면 세계복음화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세계복음화의 마음이 없고 세계복음화의 중심이 없다면 그게 이기예요. 그게 이기라니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단 그러죠? 이단이 뭐예요? 끝이 다른 거잖아요. 한문으로 말한다면. 또 다르게 쉽게 말하면 이단은 뭐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 안 믿는 거죠.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거죠. 그 이단이에요. 근데 이단은 시대에 다 있었어요. 시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순복음 때부터 이단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단에 대해서는 확실한 가진 사람이요. 이단은 다른 게 없어요. 이단의 기준 하나예요. 이거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이거 부인하면 이단일까?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윤리적으로 훌륭하더라도 이거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이게 기준이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걸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누가 이단이라고 하니까 이단 그렇게 따지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 뭐 여론신앙, 분위기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무리신앙이잖아요. 몰라 그냥. 하여튼 유익한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런 신앙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은 뭡니까? 아까 그 이단이요. 근데 그건 보이는 이단이에요. 거짓 선지자 보이잖아요. 거짓 그리스도 보이잖아요. 거짓 교사들 보이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 이단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 보이는 이단이 뭡니까? 나라는 이단이에요.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오늘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나라는 이단.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야?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가 구원받은데 왜 내가 이단이요? 그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라는 숨겨진 이단이 있어요. 나를 안 되게 만들고 나를 무너뜨리고. 누가 나를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우리는 뭐 문제 생기고 어떤 뭐 어려움 생기면 남 탓하고 남 어떤 밖에서 이유를 찾으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해결점이 없어요. 답이 아니에요. 모든 문제는 뭡니까?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는 이단, 그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이단은 뭐냐? 하나님보다 나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이단이에요. 그 증세를 보면 뭡니까? 그 증세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생각이 아니냐고 내 생각대로 살아요. 하나님 생각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서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내 이익을 쫓아가는 이게 나라는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이익이 아니에요. 내 이익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내 성공. 복음 성공이 아니에요. 내 성공이에요, 내 성공. 복음은 되든 말든 뭐 복음이 무너지든 세워지든 상관없어요. 나만 성공하면 돼. 그 이단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명예 아니에요. 내 명예. 하나님 명예는 관심 없어. 내 명예. 그게 나라는 이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두 번째 이단은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 말씀보다 나요.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 자녀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정복당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여정을 가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어느 정도 생명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생명을 걸고 믿어야 돼요. 대충 우리 하나님 믿는 게 취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생명 걸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처럼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아야지. 맞잖아요. 그래 뭐요? 나요, 나. 말씀보다 항상 나. 말씀 위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이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으세요. 저는 일본에서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끝이 좋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 하나님이 초대왕을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초대왕으로. 왕정시대의 첫 번째 왕이 사울왕이에요. 얼마나 참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왕이요,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보다 나, 말씀보다 나, 이렇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사무엘 제사장에 와가지고 사울왕 보고 말하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예언하잖아요. 어느 날 시간표가 돼가지고 하나님은 사울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버리면 안 돼요.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어떤 걸 선택할 때에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내 생각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실수합니다. 편리주의가 내 선택이 되면 안 돼요. 실수합니다. 제가 많이 실수했어요. 좀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그부터는요, 뭘 선택하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선택하려고 그래요. 제가 일본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만일에 제가 기분 따라 갔다면 되겠어요, 일본 교회가? 안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저는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제가 붙잡은 말씀 3가지 말씀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이 성취시켰어요. 여러분 안 됩니까? 말씀 붙잡고 가세요. 말씀을 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내 능력과 상관없어요. 내 수준과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나의 수준을 초월해서 역사하셔요. 그리고 여러분 사울왕뿐만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아버지가 못진 성전 건축을 솔로몬 왕이 건축했잖아요. 성전 건축을. 근데 이 사람이요, 어느 날부터 변질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보다 나, 말씀보다 나. 그래서 헌짓이 뭐예요? 왕궁이나 우상을 섬기도록 그 왕비들한테 우상을 섬기며 살도록 허락을 해버리잖아요. 갑자기 왕궁이 뭐예요? 우상단지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셔서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장 내가 너를 벌할 수 있지만 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용서해 준다고.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그 솔로몬 왕이 우상 섬기기 때문에 나라가 두둥강이 나와버렸잖아요. 왕 한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나라 후대가 멸망을 당한 거예요.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왕이 우상 섬기고요, 우상에 빠지면 백성이 고생해요. 우리나라의 조선 왕부터 차 역사를 보세요. 왕이 우상에 빠지면요, 나라가 혼란에 빠져가지고 자신도 유배당하고 우리나라도 두둥각이 나고, 이게 역사예요, 역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우상 섬기면 누가 멸망을 당합니까? 자손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항상 말씀이 앞서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수제자예요, 그것도. 그러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늘 동행했는데, 예수님은 입만 열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요, 가룟 유다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자기의 목적 달성을 딱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그냥 배반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노예값을. 그런 제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죠? 내 속에 숨어있는 나라는 이단 때문에. 가룟 유다도 무너지고 사울왕도 무너지고 솔로몬왕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나부터 여러분도 내 안에 숨겨진 나라는 이단을 찾아내서 무너뜨려야 돼요. 말씀의 망대를 우리 안에 세워야 놔야 돼요.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뭡니까? 세 번째 이단은 교회보다 나를 이해한 게 뭐요? 이단이에요. 하나님은요, 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 불렀습니까? 왜 모았습니까? 모은 것은 여러분, 나나 우리 그 정현우 목사가 설득해가지고 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나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교회가 위에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해야 돼. 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형성시켰잖아요. 어느 정도 만드셨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그냥 몸이 아니에요. 사람의 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교회가, 공동체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만치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지. 몸. 여러분 몸이 참 귀하잖아요. 여러분 가치가 있잖아요. 여기 병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하버드 나와서도, 서울대 나와서도 아파보세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야 돼. 우리 모두가 하나 돼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얼마나 가치 있느냐면은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까? 교회 공동체의 머리는 누구요? 그리스도라 이거죠.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교회 머리라는 건 교회 주인.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주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기도, 말씀을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게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가 어떤 이기가 확 바람이 불면요, 아무 소리 말고 그리스도 앞에, 교회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이 교회 공동체의 구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셔야 돼요. 그게 성도잖아요. 그래서 그게 교회 구성원이잖아요.
안 해봐요. 얼마 특히 한국 사람 조급하지 빨리빨리 해가지고 신앙도 빨리빨리 해요. 선택도 빨리빨리 해요. 여러분 내 체질로 내 색깔로 신앙생활은 안 돼요. 성령의 인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 왜 성령의 인도로 강조하셔서 주님이? 그거 아니면은 실수하니까. 결론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조금 얘기했지만 교회 이기가 올 수 있어요. 수시로 올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번석교회 큰 교회 세 번 위기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그 세 번의 위기 속에서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그걸 발견했어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번성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번성교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교회 이기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예요. 아멘.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기회예요. 대한반도 그 사건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교회가 IMF 맞아가 교회 경매에도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교회도 성정 건축하다 중단될 때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아멘. 우리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져야 돼요. 교회가 이겨갔다. 도망갈 생각만 하고 편리할 기회만 찾고 자기 그동안에 있었던 갈등 해결을 찬스다. 이런 것만 판단하고 잘 됐지 뭐. 그동안에 안 나오고 싶었는데 그냥 핑계거리가 있잖아. 잘 됐지. 우리 일본 교회 성도들은 참 감사한 게요, 일체 요동하지 않습니다. 모르고서 속은 어떻게 모르지만.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중직자가 17명이에요. 장로님이 7분, 중권사, 안습사 17분 중직자가 있는데 중직자 입으로 다 모아가지고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안다. 여러분도 갈등이 있을 거, 혼란 있을 것이다. 가고 싶으면 가라. 그 대신 가더라도 나한테 인사하고 가라. 우리가 무슨 원수냐? 나간 사람 지옥 가고 안 나간 사람 천국 가고 그러냐? 다 하나님 자녀지. 그러니까 우리가 도리라는 게 있지 않냐? 뭐 성도들이 뭐 윤리와 도덕 주장하는데 인간관계에도 그런 도덕 윤리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가지 말고 축복하고 가. 내가 축복해 줄게. 네, 그랬어요. 여러분, 나간 성도나 있는 성도나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 여기서 남겨놨냐? 교회 이기에서 승리하라고. 아멘. 교회를 지키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번성교회가 여러분의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은 다시 역사를 하시려고 남겨두는 거예요. 남겨두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김 지사가 나가니까 아이고 난 언제 나가지? 아멘. 박 권사가 나갔대야. 김 권사는 언제 나갈까? 계산하는 그런 수준은 가지면 안 돼요. 누굴 따라 그러지 마요.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요. 너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거요. 있으라 하면 있는 거고. 그래서 절대 여론의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돼요. 선택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선택의 결과는 평생이에요. 아닙니다. 제가 해보니까 알아보니까 후대까지 가요. 그만친 선택이라는 건 무서워요. 그래서
선택이 먼저가 아니에요. 선택이 먼저가 아닙니다. 선택보다 먼저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유예요. 하나님의 이유. 가야 될 이유가 있으면 가는 거예요. 남아야 될 이유가 있으면 남는 거고. 이유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멘. 근데 사람들이 거기 뭐예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유를 찾지 않아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자기 기준으로 선택해 버리지. 그게 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계산적 선택. 계산적 선택이 먼저가 아니에요. 계산적 선택이. 복음적 선택을 하셔야 돼요. 복음적 선택.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계산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만큼 주니까 내가 믿는 겁니까? 내가 또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 복 주는 겁니까? 그런 계산적 신앙입니까? 하나님과 나가 계산적인 관계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잘한 거 없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을 시킨 거예요. 구원이 뭔지 아세요? 쉽게 말한다면, 정창규야, 내가 너만 사랑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나만 사랑해야 돼, 그거예요. 아멘죠? 내가 한경미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경미는 내가 한경미만 사랑해야 돼. 그럼 한경미는 다른 여자 눈치 보고 남자 눈치 보고 이렇게 훑어보면 안 돼요. 정창규만 사랑해야 돼. 그게 관계예요, 관계. 그게 뭐냐? 복음적인 관계라니까. 우리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복음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도 선택도 복음적인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롯과 아브람과 롯이 선택해서 이제 가잖아요. 각자 같이 살다가 선택은 똑같이 하잖아요. 근데 아브람이요, 조카 롯 보고 네가 먼저 선택해라. 선택의 우선권을 주잖아요. 양보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요, 마음에 담아놓은 땅이 있었어. 야, 저거 내 것이 됐으면 좋겠다. 저기 가면 한 10년 기다리면 부동산가 올라갈 것이고 내가 몇십억은 가지게 수 있겠지. 그러니까 가지고 있은 어머 삼촌이 말이요,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좋아가지고 택한 땅이 어디요? 소돔과 고모라 땅. 얼싸도 다 가는 거예요. 빠이빠이. 그 시간도 없었어, 가니라고. 어떻게 됐어요? 멸망.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그 좋은 땅을 선택한 롯에게 모든 걸 다 양보하고 산에 살았잖아요. 산에 가서 단을 쌓았잖아요. 예배를 시작했잖아요. 창세기 13장, 14장, 18절.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롯은 멸망을 당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믿음의 조상. 세계복음화의 조상. 아멘. 우리도 영적으로는요, 아브라함 후손이에요. 얼마나 자식이 많아요. 후손이 많습니까? 말씀 그대로 큰 민족을 이뤘잖아요. 성취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모든 것 남은 인생 살아갈 때 계산적 선택하지 마시고 복음적 선택하셔야 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리와 제자.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나눠져요. 무리와 제자. 저 무리들은 나보고 뭐라고 하대? 예, 세례 요한이라 합디다. 예레미야라 합디다. 엘리야라 합디다. 선지자 중에 하나 합디다. 그러잖아요. 다시 제자들한테 질문합니다. 그럼 너희 제자들은 내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심어라. 네가 복이 있도다. 성공해서 복이 있다는 게요. 돈이 많이 있어 복인 게 아니에요. 올바른 복음을 깨달은 거지. 그게 참 성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리는 결국 뭐냐면 나의 유익이에요. 주님의 유익이 아니에요. 나의 유익이에요. 제자는요. 제자는 복음 유익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요. 복음 유익이에요. 복음 때문에 죽어라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는 다 순교했잖아요. 바울도 순교당했잖아요. 베드로도 순교당했잖아요. 제자 순교 안 당한 사람 없어요. 배반한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자기를 자살하고 말한 그런 큰 멸망을 당했지만 나머지는요 전부 다 순교당했어요. 뭐 때문에? 복음의 유익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유익하다면 순교할 수도 있어야 돼요. 지금은 죽는 게 순교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 그때 당시는 죽음이에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복음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수호하는 거예요. 거기다 순교가 있어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 번성교회 교회 기초가 되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굳건히 세워나가게 하옵시고 세계 복음할 교회로 성장토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번성교회를 담임 목사로 세운 우리 정현호 목사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지 않고 주만 바라보고 오직으로 가게 하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모든 중직자도 함께 오직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시간표를 보고 가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소망을 가지고 가게 하옵소서. 있는 사람이나 나간 사람이나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위한 삶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